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본래 순서 속여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경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문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말씀 중에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준비하는 말씀 중에 참 에베소서를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지침서고 현재 우리가 이 삶에 살아갈 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꼭 집어서 말씀해주는 바로 교리가 바로 에베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 자,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그 제목인데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있는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운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가리워 주시고 저의 모든 모습은 저 십자가 뒤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단의 어떤 유혹과 어떤 방해가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저 밖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재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내 자신도 물론이지만 내가 구원받고 난 뒤부터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나의 성숙된 그 위치가 얼마큼 되는가, 내가 얼마큼 성숙됐는가, 성장이 됐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겸손입니다. 마음의 겸손인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4장 2,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의 단일성이에요. 조건의 단일성.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4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성숙입니다. 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숙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성숙이란 뭘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그 자연이나 어떤 이런 동물들도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다 보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 거기에 그냥 불평이나 불만 빨리 피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거기에 처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거기에 처해 있으면 차라리 즐겨라. 그죠? 예, 거기다 즐겨라. 그래서 그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째, 어떤 환경과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은사나 사역에 의해서 결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일치를 도모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도록 격려한다는 겁니다. 네. 자,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적인 삶에 우리 주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지 아니하냐.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처음에 그대로 들었을 때. 그러나 그건 사실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죄 가운데로 살다가 죄 가운데로 그냥 심판 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새로운 인격체가 하나 들어오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으로 지배를 받아왔고 그것을 익숙해졌게 되면 큰 어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리고 남의 약점을 발견하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육체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 전혀 무력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아주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죄 가운데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긋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 나를 꺼내줄까?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자기 안에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둘이 공존하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잘하고 잘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어른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계속 양육을 시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베드로 2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자,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 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이 말씀 나보고 직접 읽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네가 이제 지금 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먹지?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젖을. 근데 네가 먹는 이제 젖은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는다. 그게 뭐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원 상담하고 조금 나오다가 그냥 시집오지 끝나버리니까 교회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네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냐? 열심히 나와야 되네. 예, 그 뒤부터 죽고 살고 나갔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참 마음이 조금 내가 순수한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일단 계속 잘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을 그만두고 운동을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도 다른 데는 못 갑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먹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자꾸 빠지게 되면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미 커져 있는 어른들은 자동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이기주의, 분쟁, 이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일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려면 성도 각인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계시록 2장과 3절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요. 7개 교회에다 보내신 서신이 있어요. 예, 그 각 교회들에게. 근데 7번째 교회,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가 특징이 어떤 교회였죠? 17절에. 자, 우리 한번 펴서 봅시다.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에. 자,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잘 진단해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도 많아요. 예,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른이 돼서 가르치고 또 재생산을 하고 가르치고 생산하고 그런 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로 너무 가난하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니까 진단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는 내가 얼만큼 성숙이 됐는가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 제들과 3년 6개월의 그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전에 기도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 요즘 새벽 기도에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우리 문자매랑 토요일에는 우리 애들도 이제 같이 나오고 하는데 그 6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한 6시 50분쯤에 마치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을 다 통해서 한 구절 읽어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좀 읽어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쩜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가 할 정도로 뭐 동이 트기 전에 그리고 해가 진 무렵에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리고 때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몇몇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몇몇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어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보고있지만 강도를 만나죠. 험한 산호를 내서 습도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운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5번인가 맞고도 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서 죽을 그런 위험에 처했는데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정말 도전이 되고 야 사람인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안 되겠다. 기도는 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야, 이 정도 내가 기도했으면 됐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계속 더 부족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365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스케줄을 우리가 감당하고 일을 하고 피곤해 지쳐서 쓰러질지언정 그런 걸로 인해서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 모든 현대의 과거로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기도는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몸을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봅시다. 다양성과 일치성을 동시에 유지해 가면서 정신적인 성숙과 육체적인 성장을 통해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려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 교회 성숙의 그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교회 성숙은 영적인 안정성에서 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정성.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4절, 에베소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본문 에베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잘 지적해 줬어요. 자, 성숙하려면 이단과 같은 다른 교리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임수 요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자녀들을 몰래 훔쳐가는 유괴범들이 많아요. 하물며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밖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런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 때 3년 6개월 동안 다녀오셨지만 거기에 마귀에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유다.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그건 도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볼 때부터 계속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좀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완벽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그 안에 있었다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요동하고 휩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분을 내면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건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순전한 아이들은 그들의 속음수를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요동하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복음이었고 영혼을 얻지 못하는 데는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쉽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어린아이 같이 온갖 교리에 바람 이리저리 흔들리고 밀려다니다가 그걸로 마친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그런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는 자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고 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리저리 요동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을 때에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교회는 영적인 안정성에서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삶이 영적으로 참 안전한가요?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정말 안전한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가? 제가 요즘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면 참 기쁘고 좋아요. 제가 그 화물 일을 하다 보니까는 돈을 안 줘가지고 속색이는 사람들이 이게 한두 명씩 있어요. 전화를 몇 번 해도 계속 내일 들어갑니다. 내일 주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예. 우리 기사들 다 알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또 화물하는 사람들 거칠어 가지고요. 보면은요. 바로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나옵니다. 그리고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마당에 탁탁 내놓고요. 그거 자꾸 자고 있어요. 돈 줄 때까지. 그렇게 안 하면 돈을 안 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작은 돈이에요. 예.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는 저도 별별 생각이 더 남자잖아요. 이야, 이거 어떻게, 주소도 다 알아요. 예, 계산서 다 보냈기 때문에. 다 너무 파주예요, 파주. 야, 이거 일 다 놓고 파주까지 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책상 한번 들여다 놓을까.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괴로워.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취했는데 다윗처럼 시를 좀 읊어야겠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네가 어찌하여 이 사소한 일에 얽매이고 신경 쓰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느냐. 그러지 마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면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지 않냐. 계속 내 안에다 하니까는요. 좀 지나니까 이게 눈동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합니다. 이거 돈 안 주고 그러면 내 영혼아 실망하지 마라. 좀 있으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내일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포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 10시에 띠딩 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 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어떤 사람은 전화를 막아버려요. 차단시켜버려요, 스팸으로. 통화 안 되면 그건 뜯기는 겁니다, 돈. 못 받아요. 한 번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통화는 되고 전화는 가고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젠간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내려앉히도록 그걸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려앉히도록 나를 훈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시더라고. 한 가지 깨우쳤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이 상처받고 밑으로 다운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지금 한 가지 또 있는데 그 액수가 좀 더 컸는데 어쨌든 전화를 받아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함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내적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양식으로 섭취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요, 젖이요, 빵이요, 꿀입니다. 예. 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이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연구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진리는 사랑과 함께 전달되는데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자, 고아와 부모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정말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모든 환경이 다 먹을 것 다 이렇게 성장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밑에서 성장하는 아들과 성장 속도나 마음의 그 풍요로움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예.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은요, 일단 뭐랄까, 정서적 불안이 많이 이렇게 차여 있어요. 항상. 마음이 만족이 없어요. 부모의 품에서 이렇게 기대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고 좋은지 우리 유나가 지금 딱 기대고 있네. 저렇게 있어야 돼요.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심장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차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가정들,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불편합니까? 많이? 우리 교회가 고아원인가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내비게이터 있는데 거기 목사님은 안 계셔요. 목사님 안 계셔요. 영적인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냥 교제하고 교훈 받고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죠. 형제들이 계시죠. 그리고 안락한 예배당도 있죠. 그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이름에도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련해 주셨어요. 예. 오늘날 목회자가 대련 교회도 목회자가 없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탁 됐잖아요. 예, 목회자가 있고 없고 이게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예, 때로는 맨날 혼나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도 부모님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안정되고. 예.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 사랑이 없는 그런 공급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심판 때 우리 주일학교 하는데요. 한번 이제 예상을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 갔어요. 예수님께서 딱 이제 신문책을 보시고, 누구? 넌 누구? 그래, 아무개. 너 언제 구원받았는데 그때 그 모습이다? 너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다? 성장되지 못했다. 야, 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젊어졌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신앙이 퇴보돼서 더 어려졌다는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옆에 뒤에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야 되지만요, 경주는 나 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보면 날 굉장히 이기주의처럼 보는데 나 지금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난 달려가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지금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같이 넘어지고 같이 힘들어져요. 예. 우리는 경주해야 되고요. 앞만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애가 없는 이상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은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해봐도 이상이 전혀 없어요. 변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자라나질 않아. 어느 정도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키가 그전에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뭐야?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만큼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예, 생명이 있고 공급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먹는다면, 섭취한다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설교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자비한 거라는 겁니다. 진리는 연합하고 거짓은 분열하는 거예요. 사랑은 연합하고 이기심은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없애야 되고 진리와 사랑이 병행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 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6절. 자,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예. 말씀이 딱 들어오십니까? 예. 우린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몸에 있는데,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어요. 눈, 손, 발, 우리 5장 6부의 내장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에 교회는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교회는 흩어져서는 안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그 사회의 어떤 기관처럼 하실 것 같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일도 없고요.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관공서처럼 크게 건물 지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세상의 어떤 법률처럼 법률 딱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어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놔가지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두어가지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절대로. 예,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진동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보지는 않지만 들고 오긴 오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싶어요. 핸드폰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처음부터 봤으니까 하는데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전화 받습니까? 회의하는 중에? 아니죠. 진동을 해놓고 혹시나 오면은 그냥 지금 업무 중이니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딱 내려놓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예. 근데 뭐 회의하는데도 지금 위에 지금 사장이 얘기하는데도 그래. 이따 만나. 가자. 큰일 나죠.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세상의 것들이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생활 풍습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런 교회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335에 모여서 맞고 고스톱 치는 거 가족 하도씩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핸드폰은 딱 저는 접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듣는, 아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언을 할 수 없지만 또는 때론 중요한 것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전화가 오지 않는데도, 문자 보낼 일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본다는 것은 조금 교회 안에서 너무 좀 어필이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조금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몸된 교회가 자라며 효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아무래도 괜찮겠지 하면 교회는 약화되고 교회의 성장이 그만큼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가 정말 팽배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TV 보기 좋아하면서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가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싫어해요. 그 교회 일보다 개인의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 나도 그런 마음들이 어느 때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려놓고 가야 되죠. 예,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꼭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나 끊임없이 교제하는 일에 열심히 있고 성도 간의 사귐과 봉사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더 모이게 힘써야 되고 이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모여야 되고 더 교제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자기 개인 일에 취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 때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는 사람만 많이 힘들어진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예, 나누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다는데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제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에 열심인가 한번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에 두고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한 가지.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데. 자,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자, 졸리지만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예. 한 시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예, 예. 오늘 뭐 말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닮아가지 마세요. 김태희, 장동건, 예. 옛날에는 내가 닮고 싶었지만은, 예. 어떤 분은 나보고 좋은 트럭 타까지 생겼지만, 예. 지금은 좋은 트럭 못 타. 좋은 트럭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멋지고 잘 나간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모델로 삼게 되고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이고 자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되게 하셨다고. 자신의 아들의 형상. 우리 교회. 예. 하나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 목표는 바뀌질 않아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할 때 그 교회의 건물이나 크기, 재정, 수입, 규모, 어떤 집사들의 숫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현 시대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저 시내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큰 교회 앞에 현수막 이렇게 딱 적어놔고, 무슨 장로님, 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 크게 그려놓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가봐가지고. 그건 어떤 그 권력이나 어떤 그 계급, 이런 체계들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 높여질 것은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자, 신약교회는 완전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은. 그러나 교회 성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교회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마무리 짓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가고 얼만큼 성숙돼 있는가. 이제 진단이 좀 될 것 싶습니다. 자, 이것이 진단됐다면은 지금 합시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가면 하게 돼 있고요.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 다 계산해 놨어요. 거기에 그럼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많은 일을 한 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에 그걸로 만족해 가지고 야, 내 과거 이만큼 해놨으니까 만족해 좋아. 그거보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 계산할게 그건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는 중요해요. 지금 결정이 되고 지금이 마음에 그런 요동함이 있고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 가면 내일 그때 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항상 또 한 가지 깨우친 게 집에 있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어디 요구하고 이제 뭐 하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제 죽은이 이런 말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제 죽은이에게는 오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하루였다는 거예요. 이야, 이 구슬을 들으니까 야,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구나. 네.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오늘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 거니?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자. 네.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되면은 뭔가 요구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하고 힘들어도 좀 하게 되더라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왜? 만약에 못하고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이 되겠으면 어때요? 아까 약속한 거, 어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요구했던 거, 내가 뭐 귀찮다고 들어주지 않았는데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들어줄걸. 내 시간 좀 내서 좀 해줄걸. 껄껄껄껄. 계속. 그러다가 눈을 감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잠깐만 지나면은 주님께서 오시고 다 모든 걸 다 평정하실 텐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을 최선 지금 우리가 결정되고 우리 마음에 동의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때 즉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겸손, 사랑, 인내. 우리는 집사회나 사무회 할 때 어떤 마음의 평온한 가운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회의를 결정하고 있는가?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보다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님들을, 모든 분들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듯 뿐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의 남의 일들을 돌보는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약속을 했는데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좀 가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좀 미안해요. 좀. 근데 시간이 자꾸 어떻게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예. 우리 성도들의 일을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가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안정성이 있는가?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가? 그리고 서로 협력할 때,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협력할 때 성장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